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 분위기를 흐리면 선생님은 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벌을 통하여서 교육적 효과를 원한다면 선생님은 벌다운 벌을 내려야 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천편일률적으로 벌을 주면 학생에 따라서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떠들다가 선생님이 벌을 주시는데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한다면 이 학생에게 밖에 나가 있는 것이 벌일까요? 상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은데 복도에 나가서 1시간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는 진짜 벌이 무엇이냐? 숙제를 많이 내주고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 제대로 된 벌이 될 것입니다. 운동하기 싫은 학생에게는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것이 벌이 되죠. 학생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끊어지는 것이 벌이 될 것이고, 농부에게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맞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민족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의 생산품을 지중해 해안 도시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유하게 생활했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게 어떠한 것이 진짜 벌일까요?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벌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두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누가 듣습니까? 다시스가 들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로서 두로와 함께 무역을 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와 무역을 하기 위하여서 오다가 기띔이라는 곳에 잠깐 쉬는데 그 기띔에서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에 갈 이유가 사라졌고 그들은 그냥 기띔에서 돌아갔습니다. 1절만 놓고 보면 두로의 멸망으로 다시스는 큰 무역이 차질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멸망으로 다시스보다 더 큰 영향을 맞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아멘. 무역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된 시돈 상인들도 주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시돈의 상인들이 경고를 받습니까? 시돈은요, 두로와 함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약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도시인데요, 둘 다 지중해를 통하여서 해상 무역을 통하여 먹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로의 멸망이 시돈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시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데, 두로와 같은 결과를 맛보지 않으려면 주의하라,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두로는 원래 시홀이라는 곳에서 공급받은 곡식을 가져다가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홀은 애굽, 즉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시홀은 나일강 주변에 있는 곡식들을 모아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는 중간상 역할을 했고, 두로와 시돈은 시홀에서 생산된 곡식들을 지중해 연안 도시에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아멘. 시돈이 부끄러워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들이 배를 띄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배를 못 띄운 거예요. 왜 배를 못 띄워요? 곡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팔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젖줄인 애굽이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니까는 시올은 곡식을 모아서 두로와 시돈에게 넘길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고, 곡식이 들어오지 않으니 장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하지 못하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두로와 시돈은 점점점 힘들어진 것이죠. 결국 두로가 먼저 파산하게 된 것이었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시돈 또한 주의하라,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게 무역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역을 못하게 함으로써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와 시돈은 왜 심판받아야 했을까요? 9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교만해요? 돈 때문이요. 무역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가지다 보니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두로와 시돈은 옛적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음란을 일삼았고, 그 돈으로 우상을 세워 섬겼으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거리였던 물질이 두로와 시돈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이 발생하여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죠? 우리가 돈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돈을 말려버릴 것입니다. 왜 돈을 자랑하면 돈을 말려버리십니까? 돈 때문에 교만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영혼을 위하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의 실을 말려버릴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말려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지나치면 교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꼭 심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이 그들이 받았던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과 은혜를 잘 상기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죄도고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씨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